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8편 14절에서 8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같이요.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88편의 오늘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88, 89편의 시는 두 편의 시가 하나는 에스라 사람 헤만이 쓴 시라고 되어 있고 89편은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하고 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바로 솔로몬 시대의 참 지혜자 세 사람 이름이 등장할 때 그 사람들의 이름에 나오는 그 사람 에단과 헤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쓴 시의 내용이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마스길 교훈이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훈인가? 우리 88편의 교훈은 이 노래가 슬픔의 노래, 고통의 노래, 힘든 노래, 그래서 고통과 슬픔의 좌절 뭐 이런 거를 인생의 비극을 노래하는 것이냐? 그런 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이게 주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88편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쭉 읽어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뭘까요?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게 뭐냐니까 주께서, 주의 손이 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뜻입니다. 주께서, 주의란 말이 1절부터 7절까지는요 8번, 우리 지난주에 봤던 8절부터 13절까지 5절이거든요 5절에 몇 번 나오느냐? 거기는 10번. 그리고 오늘 우리 읽고 있는 이 말씀에도 보면 매 절마다 주님의, 주의 손이, 주께서 하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이 모든 일의 주인이 누구시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사람에 닥치고 있는 이런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가 우리가 잘못해서 저지르게 되는 결과물일 수도 있기도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 거다.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실 때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시련을 닥치게도 하시고 때로는 풍향을 만나기도 하시는데 그 모든 일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거 우리가 바로 깨닫고 비록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 88편 오늘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 안에 보면 긍정적인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부정적인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88편을 전체 다 읽어보면 이 말씀 속에 긍정적인 부분은 딱 2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은 3번 나와요. 먼저 1절을 우리 한번 보시면 1절에 보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게 우리 주제였죠. 내 구원의 하나님, 이게 우리 제목이었습니다. 이게 전체 주제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너무 힘들어서 눈이 쇠할 지경에 빠졌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눈을 뜰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내가 뭐 했느냐? 내가 매일 주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난을 노래한 게 아니고 고난 때문에 비참하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한 게 아니고 그런 시기 속에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을 그 시기에 매일 주님을 불렀습니다. 심지어 주를 향하여 내 두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게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기도한다, 감사한다, 찬양한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항복합니다. 주님께 복종합니다. 굴복합니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마지막 13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다. 지금 시인의 삶이 무덤 같고 멸망 같고 흑암이고 망각인데 포기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만 바라봤다 이런 뜻입니다. 이 문제 해결 안 났습니다.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오직 주께만 부르짖겠나이다. 다르게 말하면요, 다른 육신의 도움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침에 내가 밤새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를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어떤 인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그 손을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잡았는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붙잡는 게 신앙이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붙잡는 게 신앙이다. 그러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하나님 손을 놔버렸어요. 또 때로는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욕하고 회개하고 욕하고 회개하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자신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그런 고통 때문에 좌절도 합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이 계속 좌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부정하거나 하나님 존재를 무시하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없구나, 하나님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을 닥쳐도 그 순간 하나님을 붙잡는데 그 토로가 때로는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부정형으로 쓰이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14절부터 마지막 말씀이 오늘 그런 부분으로 마지막 마무리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내 영혼을 버리셨고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셨나이까.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인간적인 고뇌 앞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얼굴을 가려버렸을 때,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흑암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감춰버렸어요. 그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이겁니다. 오늘 이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사용해야 될 언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써야 될 성도의 언어는요 어찌하여가 아니고요 이런 언어죠. 어떤 언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누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거 누가 그 이야기를 한 겁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3장 17절. 다니엘 3장 17절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그 다음 누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원래 이스라엘 사람 이름 아닌 발로 이름이긴 하지만 그렇게 불려지는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그죠? 왕의 신상을 세워놓고 그곳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불문불에다가 집어넣어 버리겠다, 그렇게 저소를 꾸몄는데 이 세 친구가 절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 총애하는 사람이라도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있으니까, 너 이거 말 안 들으면 죽는다. 아, 죽이십시오. 하나님 살려줄 겁니다. 안 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하고 말할 때 17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손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번역에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이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들어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만 때때로 안 들어주셔도, 오늘 지금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반드시 왕의 그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영능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건져 주실 겁니다. 하지만 혹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간섭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야, 이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어찌하여가 아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없을지라도. 여기 어디 있냐?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3장 17절, 하박국 3장 17절. 자, 하박국 3장 17절도 한번 찾아봅시다. (3장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밭도 없고 영양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다 없을지라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거 없어도 내가 살아있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존재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없어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찌하여 말했는데 오늘 이 시인이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어찌하여라고 말했지만 우리는요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고통이 길어지면 어찌하여라는 말이 입에 나올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시인도 그렇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신앙을 버렸느냐? 그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고통이 막 길어졌어요. 가족들이 다 죽고 아내가 떠나가고 자신의 몸에 욕창이 돋아서 질병이 고통 속에 있고 죽음 직전에 놓였는데 목숨은 안 끊어지고 이 일이 길어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생일을 저주하고 어머니의 젖을 빤 것을 저주하고, 쉽게 말하면요 불평했다 이 말이에요. 불평했다. 하나님께 조금 불평했다. 그러니까 길어지니까 뭐라 하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는 뭐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없을지라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서. 자, 오늘 본문 15절 읽어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절 시작.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이걸 보니까 이 고통이 짧은 시간에 온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고난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어떤 이게 외형적인 어떤 고난일 수도 있는 문제가 있지만 때로는요 몸에 질고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겪게 되는 사람, 이건요 어쩌면 평생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몸에 부상을 입어서 한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 수도 있잖아요. 태어날 때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살아있으나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 칼빈 선생님은요 종교개혁의 성공자이지만 그분은요 평생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굉장히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몸에 불편함을 갖고 살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목회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주석을 남기고 기독교 강요를 쓰고, 그러니까 글과 법을 만들고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고통과 어려움이 떠나간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그 목회를 감당하다가 천국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내 묘비에 이름을 쓰지 마라. 나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 가면 좋겠다. 내 무덤 사람들 찾아와서 내한테 머리를 숙이는 건 나는 질색이다. 그렇게 유언하고 제네바에 분명히 그 무덤에 묘는 있는데 어느 게 칼빈 선생님 묘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질고 몸에 아픔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합니다.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다 하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까? 안 응답하셨습니까?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주는 은혜가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더 필요한 게 아니다. 바울아, 네가 힘이 좋고 능력이 많기 때문에 전도를 잘하거나 네가 건강하기 때문에 충성한 게 아니다. 네가 약할 때 나를 바라봤고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거지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했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척척 해결받고 한 번 기도하면 병이 당장 나아버린다면 그러면 인기도 얼마나 없겠습니까? 얼마나 유명해지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요, 형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요, 상황과 상관없는 믿음, 진정한 믿음, 진정한 감사가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상황과 상관없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좀 더 들어가 볼까요? 16절 시작.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막 넘칩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끊어버렸어. 쉽게 말하면 살 소망이 끊어지고 할 때 끊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관계가 끊어져서 완전히 내가 저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시지 않습니다.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될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히 피할 길을 주시는데 이 시인이 느낄 때는 어떻게 느꼈다?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넘치게 내게 부어주셔서 이거 심판이 너무, 하나님이 채찍이 너무 세다, 내가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구나. 그건 누구 생각이요? 그건 내 생각이, 내 느낌, 감정은 그런 감정인데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바로 이거 말합니다. 시인은 다 끝났구나, 끝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어려움에 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자, 17절 시작. 이런 일이 종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렀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물이 확 밀려 들어옵니다. 우리 홍수가 나가지고 아니면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물이 밀려오는 것을 우리는 한번 봤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 일본에 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죠? 그 쓰나미가 밀려올 때 차도 떠내려가고 배도 떠내려가고 다리도 떠내려가고 아파트도 다 떠내려가고 집이란 집도 다 떠내려가 버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튼튼하게 해놨다고 싶은데 그거 싹 다 밀려가 버렸어요. 11m 높이 이상으로. 우리 홍수가 났는데 중국에 작년에 홍수 엄청나게 크게 났을 때 댐이 터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잠겨버리는 것을 봤어요. 이번에 유럽에도 엄청난 홍수가 일어날 때 어떻게 됐어요?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이 말은 그냥 대충 오는 비 이런 게 아닙니다. 좀 비가 좀 많이 오구나, 홍수가 났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 물이 확 닥쳤을 때 경험하는 그 엄청난 재앙,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오늘 결론. 자,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 친구가 전부 다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어떻게 하셨다? 두셨나이다. 그런데 요거 한번 잘 보세요. 흑암에 두셨나이다 보니까 글자 크기가 똑같아요, 달라요? 흑암에 하고 두셨나이다 하고 보니까 글자 크기가 똑같아요, 달라요? 흑암이 두셨나이다가 원래 원어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처음 번역할 때 보면 요게 작게 써져 있어요. 앞에 글자는 다 크게 써져 있는데 두셨나이다 요것만 작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흑암에 하고 끝.
우리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하면서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가 할 때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들과 함께 영원히 있을지어다 할 때 있을지어다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없어요. 그러니까 있기를 하고 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를 쓰고 있는데 흑암에 하고 끝이에요. 더 없어요. 어쩌면 시적인 표현으로는 그게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두셨나이다 이건 뒤에 사람들이 붙인 거고요. 아, 깜깜하다 이렇게 끝난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세상에 빛이 하나도 없구나, 깜깜하구나 이렇게 표현해놨다. 인간적인 도움을 기대할 곳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볼 것도 없고 환경을 바라볼 것도 없으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인은 이걸 고백한 거예요. 깜깜해서 망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깜깜하니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무리합시다. 오늘 88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역경이 없는 게 아니고 시련이 없는 게 아니고 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감기 걸릴 수 있고 큰 병을 앓을 수도 있고 사업의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없을지라도 어찌하여가 아니고 이 세 가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죽고 나면 소용이 있다 없다? 죽고 나서 손들고 죽고 나서 기적이 나타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 있어야지.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내게 은혜 주십시오. 살아있을 때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살아있는 게가 더 기쁜 법입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삶이라도 지금 살아있는 동안 진리대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시편 88편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슬픔과 고통의 노래가 아니고 실제로는 이런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내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이 시련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되기를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기억합니다. 참 이 노래가 88편의 노래가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질고를 지나는 오늘 시대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백신을 맞고도 죽고 코로나에 걸려도 죽고 큰 재난을 만나서 죽기도 하고 이런 시련을 우리가 경험하고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런 수렁텅이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것 바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부르짖게 해주시고 특별히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한 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식구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을 깊이 깨닫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